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291쪽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본을 다지는 삶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김재윤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희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구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4살 때 여수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가세는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중학교를 갈 수 없으면 물론이고 저도 돈을 벌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몇 개월 동안은 시계점포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그다지 재미있지도 않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졸업 후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상태로 가면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싶어서 시계점포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을 하고 또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2년 만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여수상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뻤고 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며 저를 초대했고, 저는 그 친구를 따라서 별 생각 없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가본 그 교회는 구원파 교회였고, 처음 들은 설교는 전도서 1장인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장 7절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즉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바다보다 더 넓은 우리 마음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 또 1장 8절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또 귀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공허로운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헛되이 쫓아가고 있으며 또 무언가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갈증은 끝나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 50년 지났는데 어떻게 제가 잘 기억하고 있냐고요. 이 구원파 그 교회에서는 부흥회하면은 늘 전도서로 했고 또 저희들도 전도서 1장은 다 암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난에 찌들려서 살면서 너무나 배고팠기에 이젠 성공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어린 저에게 이 전도서 말씀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저는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교회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사실 여수상고에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교회에 다닌 이후로는 성적이 점점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겨우 낙제를 면할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매일 저녁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제도 하면서 구원의 교리를 알게 되었고, 또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지 6개월 만인 1968년 12월 어느 날 마침내 구원을 받았고, 그 즈음에 동생들도 구원을 받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살든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회자의 길로 가려던 꿈을 접고 다시금 고민하다가 은행원이 되기로 마음먹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업은행에 합격이 돼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불신자처럼 7, 8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그동안 믿지 않았던 아내와 결혼도 하여 나름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첫 아들을 출산했는데 너무나 뜻밖에도 태어난 지 20일 만에 아이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고, 저는 우산도 받지 않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곡동 지점까지 걸어서 왔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은행 부근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에 등록을 했고,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 말씀은 생소하다 같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가급적 주일은 지키려고 했고 11조도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집사 직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끌리는 대로 살았고 제 주인은 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제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오직 주님께만 매달렸는데 그해 10월에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4년 이상 매일 몇 시간씩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이기적인 제가 제 시간을 대부분 들여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여가 시간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과 신앙 서적을 읽는 단순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삶이 이토록 큰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줄 줄은 전혀 몰랐으며, 그러기에 이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인식되면서 조금씩 순종을 알게 되었고, 또 말씀 읽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을 맛보는 귀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러한 육신의 욕망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내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죄의식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육신은 여전히 역사하지만 또 제 자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 늦었지만 이제서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만큼 이제는 제 자신과 또 제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사명자로서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특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길을 바로 걷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또 가장 정확하게 전혀 흐트러짐 없이 살 수만은 없겠지만 그러나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소망 있고 기쁜 일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인도함입니까? 또 빠졌다가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았고 나는 잘못된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또 매우 위험할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통파 교회에서 복음적이고 매우 좋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저 반복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 그런 종교적 생활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특별히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큰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훨씬 없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를 지니고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다른 누가 봐도 아주 신앙적으로 바르고 아주 모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였죠. 그러나 주님은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맨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다루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는가? 내가 첫사랑을 잃었도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 신앙적인 좋은 틀 이런 것에만 매여 있어서 생명력이 별로 없는 이러한 틀에 박힌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 속에서 나는 괜찮다고 정통파라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자랑할 건 없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 생활하고 설교 듣고 가서 또 일반 생활하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된다면 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기본을 다지는 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신앙의 기본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타성해졌고 타락하고 그것이 오히려 껍질은 두꺼워져서 괜찮다는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나 하는데도 기본을 다지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탁구를 꾸준히 치고 계십니다. 참 탁구 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옛날에는 제가 좀 이긴 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은 상대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네 탁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탁구를 쳤습니다. 제가 했던 여수에는 그때 그 탁구의 붐이 많이 일었고 저희 후배가 유한이라고 국가대표 탁구 선수를 우리 중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를 했고 그의 집이 탁구장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치기도 하고 일찍부터 게임을 하고 동네 탁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전에 정영호 선교사님이 탁구 기본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앞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하는데 가끔 어떤 분은 저한테랑 와서 뒤에서 영 불편한 속내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잘 웃고 하던 양반이 그거 가르칠 때는 막 정색을 하면서 혼을 내고 그런다고 기분 나빠서 나 그냥 할까 말까 그런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폼 좀 가르쳐주고 하다가 금방 게임도 좀 시켜주고 하면 좋은데 계속 난타만 치게 한다든지 계속 기본에 이것만 계속 시키니까 별로 탁구 칠 맛이 안 난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한 10년을 탁구를 치면 제대로 레슨을 받아서 1년 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년만 제대로 배워서 쳐도 우리 같이 10년, 20년 동네 탁구 친 사람들을 너끈히 이겨내게 되는 거죠. 기본이, 바른 폼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잘하거나 여러 기술들을 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골프 그 공 때리는 거 연습을 수백 개 바구니를 넣고 계속 폼을 교정해 가면서 배운 대로 옆구리에 담이 걸릴 정도로 치지 않습니까? 저는 골프는 잘 못합니다. 물론 외국에 갈 기회들이 있을 때 같이 부득이 어울려서 할 때 외국서 몇 번 그 골프를 친 적은 있습니다만 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정서상 목사가 골프 치는 거는 별로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골프 그것도 보기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수많은 연습을 하고 바른 자세가 되고 잘 맞아야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멀리 날아가지 그냥 힘들여서 힘 좋다고 해서 공이 멀리 가는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취미생활 하나 하는 거 골프 선수가 되려는 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는데도 많은 시간에 기본을 익힙니다. 몸의 폼이 완전히 배어나도록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한 번 골프 이런 거 라운딩 하는데 20만 원씩 이렇게 들면서도 새벽부터 쫓아나가가지고 그거 하고 밥 사고 그렇게 하면서 수십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면서 몇 타 이런 것들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거는 골프나 탁구는 치면 좋고 안 쳐도 별 상관없고 다른 취미생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 하나 하는데도 엄청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런 신앙의 문제, 특별히 이러한 복음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기초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면 교회는 오래 다니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하면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뭘 많이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진정 그 내면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말쟁이가 됩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막 예수 믿으면 좋고 저거 배운 것만 부지런히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정말 인생의 희열이 있고 살 만나고 정말 좋아서 전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해도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쇼를 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척, 행복한 척, 좋은 척,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가는 척 하지만 그 본인의 삶은 그냥 일반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저 그 반복되는 그런 모습만 그저 이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반복되는 교회 생활, 외적인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코 영적인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인용해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먹어서 약발이 별로 없는 약을 남에게 자꾸 먹이는 것만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너가 그러냐? 네가 경험을 했니? 네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니?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약이 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그걸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이 일에 나는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고 그 결과가 목사이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로 그런 기쁨과 평안과 영생의 참 만족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그것을 여러분은 점검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언젠가 될 거야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데 언제 되겠어요? 지금 누리고 있지 않은 신앙생활은 나에게 허상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재윤 집사님 아까 간증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 정과 욕심 그런 걸 쫓아 살았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그 마음의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못 박으십시오. 못 박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 종교적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아라가 아니고 이미 박혔다. 그것이 못 박혀서 해결되어 버렸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미 해 놓으셨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의 생명,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다. 더 씌워져 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그 공로가 현실, 나의 현 주소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나의 그 발판에서 계속 하나씩 둘씩 뭘 쌓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것이 혹시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는 기독교든 불교든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쌓고 이루려고 하는 적선사상, 적선합시오, 한 푼 줍시오, 선을 쌓는 것, 내가 뭔가를 올바로 뭔가를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이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것, 그 엄청난 것, 그 크신 것들을 거저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되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체화되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것이 내 자신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것은 이미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박으려고 애쓰면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 영적 자살을 시도하는 엉터리 복음, 가짜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계좌에 내 인생의 평생에 쓸 돈을 다 내 인생의 잔고로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거지같이 자기의 주머니 빈털털이면 힘이 없고 뭐가 있으면 폼재고, 이러한 그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지갑만을 세고 있는, 하나님의 인생에 내 계좌에 넣어주신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속에 오늘 5만 원짜리가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고 1,000원짜리 한 개 있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행동으로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아, 진짜 네가 믿고 있구나. 통장에 100억 들어있는 걸 네가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도 저 팡팡 쓸 줄 아네? 그것을 위해서 드릴 줄 아네? 그것을 위해서 네가 막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줄 아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죄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것, 죄책감, 얽매임, 이런 것에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목표를 나도 해야 뭔가가 뿌듯하고 뭐가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에 참 자유를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신분의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존재의 가치가 더 커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자리다.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0만 원짜리다. 우리 집이 10억 주고 샀으면 10억짜리다. 그런데 우리는 10억, 100억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그 존귀하신 그것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값만큼 나가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또 공부하려고 하는 예수님 짤이 책의 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짤에다가 내가 100만 원이 더 있다고 플러스 알파 더 100만 원이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이 될까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무한대다가 한 1,000억이 더해지면 더 대단한 존재가 될까요? 무한대 플러스 100이든 1,000억이든 뭐 100천조든 플러스가 아무리 돼도 그냥 무한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만한 예수님 짤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날마다 생활에서 체험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퍼주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물질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시간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는 보이는 것을 대표해서는 돈이라고 표현하고 안 보이는 것 대표해서는 시간으로 해서 돈 쓰고 시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과 위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 받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맴돌고 있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체험 간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기적 자체가 사람을 성숙시키거나 그가 엄청 주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홍해가 엄청나게 넓게 쫙 갈라져 버리고 말라서 그들이 그것을 지나간 이러한 사건을 몸소 경험하고 그것을 뚫고 직접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나오면 또 원망, 불평, 옛날의 그런 속성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마는 것이 인간적 본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신앙,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든지 때로는 조카들을 봐준다든지 다른 어떤 단체에 가서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한다든지 뭔가 어른스러움, 성숙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본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가지에 대한 것을 저는 강조를 하면서 적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해야 우리의 분명한 이 기본적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다져져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내 앞에 막혀있는 그런 돌덩어리 장벽을 깨뜨려서 산산조각 내서 뚫어버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죄책감과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해결해 버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단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실패감에 젖어서 낙담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크리스찬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는데 계속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쓴뿌리, 다시금 요즘 상담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상처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상처받은 게 혹시 계속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 송정선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송정선 사모님은 본인이 잃은 것이 한 3가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손가락 3개가 이렇게 잘린 것을 통해서 여자로서 손가락이 잘려서 그 평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약점이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얻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면서 다른 분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나도 이런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훨씬 그 사람들과 이 일체감, 공감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더 이해하고 섬기는데 유익하더라. 또 가정이 깨어진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현실적인 본인의 가정도 또 부모님들에 대한 많은 회복도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상처,
없어진 손가락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에 계속 자기 학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 누구라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가정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가정에 내던져져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과정들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실체가 된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인도하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 누구라도 그런 것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상처받을 만한 것이 상처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왜 누구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상처가 덧나고 계속 상처의 흉터만을 바라보면서 자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스티그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상처, 이것은 그리스도의 훈장이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다가 얻어 터지고 신경통 얻었고 관절염 생기고 어디 툭뼈가 붉어져 나오고 그런 것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는 훈장이야, 상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것도 있겠지만 좋은 일 하다가 손해보고 모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오히려 더 훈장으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쓴뿌리를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겠지만 상처가 훈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계속 스스로에게 이건 상처야, 누구 집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아니 누가 뭘 어째서 그랬어 하고 계속 상처 이야기를 하고 상처 만진 사람은 그건 분명한 사실 누군가에게서 온 걸 수 있지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부활이 정말 실제적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지 남이 이랬네 저랬네 부모에게 뭐 하고 지가 먼저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에 큰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삶에 뭐 한 방에 모든 게 다 해결돼서 그때부터 괜찮아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신앙의 또 정도에 따라서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뿌리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기본이 다져지는 그런 삶에 말씀이 그냥 교회 와서 설교만 좀 듣고 그냥 이렇게 반복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 별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에도 주일 설교 들고 그 주일 말씀을 한 달, 일주일간 붙들고 산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저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 걱정이 됩니다. 무슨 주일날 하나 하는 걸 뭐 일주일에 그걸 붙들고 삽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지고 계속 그 바탕에서 매일매일 하는지 뭐 그러니까 수요일날 한번 가서 또 3일 일주일은 약발이 약하니까 3일간 버티다가 또 하고 매일 잡수세요. 매일 만나를 먹는 겁니다. 끼니 때마다 먹는 겁니다. 텔레비를 보면서도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역사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막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것이 막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서 내 삶 속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런 것은 다 근원적으로 뭐 큰 차이 없이 뭐 사실 하나 아니겠어요? 말씀이 내 속에 날마다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러나 역사합니다. 그냥 교회만 좀 이렇게 해서 예배만 좀 해가지고 오늘 나 끝나면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맨날 왜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똑같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몇 달간을 할 참이야. 지금 1년 내 하지 뭐 몇 달을 하겠어요. 올해 본문이 그건데요. 계속
성경의 그 내용들이 내 속에서 모든 문제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또 말씀의 세세한 내용들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분방 공부를 이번 넉 달간 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동춘 집사님이 가르칠 성경 파노라마,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대충도 했지만 역시 우리 성도님들 그 고급 인력이 훨씬 나은 것을 봅니다. 역사하면 우리 박동춘 집사님 아니겠어요? 이 세계사 뭐 성경 중간사랑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제가 말 못했던 많은 분과도 훨씬 더 잘 가르치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한 거 듣고 와 목사님 좋았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 우리 박동춘 집사님 강의 듣고 막 야 너무 잘하신다고 막 김춘혜 집사님 그랬죠? 예. 막 몇 분들이랑 예. 근데 왜 가끔 결석이에요? 예. 막 김춘혜 집사님이 와 박동춘 집사님 강의 막 엄청 좋다고 막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해서 찬찬히 공부할 수 있는 이거는 성경 전체적 개요에 관한 그런 전체적 흐름, 숲을 보는 그런 것을 굉장히 또 다양하게 접근이 잘 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김재윤 집사님이 가르칠 복음서반 얼마나 열심히인지 교재를 100페이지나 되는 교재를 직접 써갖고 왔습니다. 책을 저수를 해가지고 목양 시간에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아예 써왔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대한 거 본인 읽으면서 하고 뭐 칼라 자료까지도 넣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막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들으십시오.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또 실제 본인의 삶에서 그래서 오늘 간증을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번 또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꾸 간증하는 게 좀 사람들 앞에 좀 그렇지 않냐, 좀 자랑스러운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기 때문에 가르치려면 교재도 만들어서 하세요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전부 써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온지 모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썼습니다. 뭐 여기저기 있는 책도 제가 전부 교정하면서 몇 번을 검토하고 하면서 봤는데 그 여러 책에 좋은 것도 참고는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깨닫고 이걸 쭉 해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책 사서 거기에 있는 좋은 학술적인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뭐 깊이 사실 다루진 않았고 또 본인이 신학대학원을 다니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다루려고 하지도 않으셨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면서 꼼꼼히 많은 신앙서적, 신학서적들이랑도 소화를 해내면서 썼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예수님 짤이 반하고 파노라마 반은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가셔야 되지만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가서 듣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제가 성실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뻔히 나머지 사람들 다 올 줄 알지만은 주님 앞에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 이번엔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것은 예수님 짤입니다. 성경에 이제 이걸 아까 파노라마에서 객관적인 걸 했다면 이 복음서만에서는 거기에 내용, 성경 자체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들어가서 좀 다루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 건지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성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 짤이
책입니다. 옛날에 이것을 뭐 거의 대부분 했으라고 봅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만요. 이것을 뭐 옛날 한 사람은 또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또 할 사람은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명이 다 찾기 때문에 저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지 왜 집사님들 보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집사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랑도 이것을 하는 분들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기본에 대한 것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해나가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를 제가 이번 께 가르치지만 제가 조교로 최성희 집사님을 찍어서 이번에 잘 공부하세요. 다음에는 최성희 집사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최성희 집사님이 지금 이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기회는 또 다른 반을 만들어서 하고 또 다른 집사님의 적합한 분을 해서 집사님이 또 이 반을 맡아서 가르치세요. 그러나 이번 배울 때 내가 다음에 가르치면 이래야겠다 하는 것도 메모도 하고 그것을 준비를 이번 기회에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반을 이제 떼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은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든 없든 자녀 양육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치원 다닐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엄마 실력이 돼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엄마는 초등학교 내용들을 뭐 가르치고 인생 훈련 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한 중학교 공부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예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엄마가 다 야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다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 또는 목회자 몇 사람이 해가지고 다 명강의를 쫙 하고 와 우리 목사님 강의 잘한다. 야 누구 강의 잘한다. 그 사람 없으면 이제 그거는 또 꽝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배우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낳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님들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나는 배우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김재윤 집사님은 이제 저거 한지 뭐 2013년부터라고 했으니까 3, 4, 5, 6, 7 뭐 이제 5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앞으로 하면은 앞으로 한 10년 하면 나는 훨씬 잘하겠다. 그럴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래야 성도들의 교제가 회별 모임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정말 저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네.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었어. 이런 형제자매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그것을 나누는 게 회별 우리 점심 먹고 나누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맹이가 없으면 성경적인 거나 주님에 대한 일의 삶의 간증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일반 얘기나 하다가 자녀 이야기나 하다가 돈 얘기나 하다가 건강 얘기로 마지막에 가서 흐지부지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이런 복음, 말씀 이런 것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기도로 이런 것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고 이러한 것에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되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또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부분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관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 말씀의 바탕 속에서 우리들 삶의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다지는 삶, 그래서 이 세계 분반으로 우선은 시작을 하고 앞으로 또 이제 내년이 될지 하여튼 적당한 기회로 한 번에 하면 한 넉 달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에 채워 넣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주님의 생명력, 그것이 내 속에 경험되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어떤 성취, 만족이 아니라 당연히 그 만족도 본인에게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 놀랍고 이 큰 은혜네 하는 것에 평생 감동에 젖어 살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지겹도록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